요거는 아마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될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이야기의 도입 부분을 오늘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필수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필수품을 좀 알아보자. 그리고 거기에 가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해보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선은 시작이 되는 거죠. 필수품 중에 첫 번째가 업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자비심을 북돋우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10가지 업을 악업에서 선업으로 바꾸자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10선업, 10악업 이러면은 살생, 투도, 사음 해가지고 10개는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전에서 보면 그냥 10선업을 쭉 말하는 경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두 가지로 말하는 경전도 있고 아니면 3가지로 좀 더 폭넓게 말하는 경전도 있고 한계 경전에서는 요거를 4가지로 나누어서 10선업을 권장하는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두 가지, 3가지, 4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자라고 해서 수행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자면 아무래도 제일 포괄적인 것이 좀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본 거예요. 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영호, 이탐하여 마음이 해탈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한 과정이죠. 이때 필수품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필수품을 읽어봅니다. 나는 스스로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것에 동의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것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0선업 중에 첫째 불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요 얘기를 한마디는 해치지 마! 요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전은 4가지 경우로 말을 한 거라. 나도 해치지 않겠고 남들한테도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하지 마셔요! 하고 격려해 준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해치지 않을까요? 해칠까요? 이럴 때 해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해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동의함으로써 분위기를 잡는다 할까? 그 얘기죠.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행복을 만듭니다. 라고 그 행위를 칭송해주라 이거예요. 하여간 10업을 설하는 경전이 니까에 워낙이 많죠. 그 많은 경전 중에 여기 쭌다경이든가 그래요. 한계 경전이 이렇게 4단계로 10업을 설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자라고 딱 앉으면 지금부터 호흡을 보자 이렇게 이제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의 체계를 공부했으니까 삼매에 들기 이전에 갖춰야 될 필수품이 있다. 필수품은 2가지다. 업을 제어하는 거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거야. 내가 지금 호흡을 보자 라고 들어오고 나가고 요거에 주목하는 데는 삼매를 성취하는 그 길로 바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필수품을 갖추기 위한 그 길을 바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업을 제어하는 첫 번째 필수품을 갖추기 위한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하자. 이래가지고 업을 제어 10가지니까 그 10가지를 이렇게 이제 외우자는 얘기죠. 외워가지고는 딱 앉으면 요거를 한번 쫙 외우고 호흡을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두 가지 필수품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하는 거지만 쫙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싹지도 생겨나고 지향성이 생겨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앉을 때마다 이렇게 14원업을 4가지 단계로 지어가지고 나는 이 일이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되뇌이다 보면 일상의 삶이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이걸 되뇌이니까 일상의 삶에서 남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아이고 기억이 나잖아. 그죠? 그러면 수행 시간에 이렇게 이것을 한번 외워주고 호흡을 보는 일로 들어가게 되면 일상의 삶을 그야말로 업을 제어하는 일을 위한 훌륭한 노력이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가지고 업이 바뀌는 거지. 네. 그냥 요거 타당하죠? 네. 그런 의미로 지금 요거를 쓴 거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글 자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딱 앉으면 이래 해주는 거야.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기 이러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염호, 이탄하여 마음이 해탈하게 됩니다. 이때 필수품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것에 동의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것을 칭송하겠습니다. 라고 요 완전히 그 어투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먼저 말하고. 네. 그죠? 뭐 이제 서번한. 그래 그런 의미죠. 네. 그런 뜻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앉을 때마다 하면 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변해가면 몸과 말의 행위가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 그죠? 그 효과를 내자 요겁니다. 이거 요거는 사실 저기 따님 라오스 가기 전에 배우고 가라 그리고 저기 아무리 아무리 저기 불교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다 해도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잘 접해서 알고 노력해 보면 라오스에서의 삶도 참으로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한마디로 한다. 그러겠네요. 인도 차이나도 전체를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겠죠? 네. 스스로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는 것에 동의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는 것을 칭송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삭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삭된 음행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삭된 음행을 삼가는 것에 동의하고 삭된 음행을 삼가는 것을 칭송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몸의 행위에 대해서 3가지 나는 몸의 행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럼 몸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전상으로 내가 이 이상 없는 거예요. 4가지로 선해놓은 건 이거밖에 없어. 5개 전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스스로도 위증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위증을 여의도록 격려하고 위증을 삼가는 것에 동의하고 위증을 삼가는 것을 칭송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이간질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이간질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이간질을 삼가는 것에 동의하고 이간질을 삼가는 것을 칭송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욕설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욕설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욕설을 삼가는 것에 동의하고 욕설을 삼가는 것을 칭송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잡담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잡담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잡담을 삼가는 것에 동의하고 잡담을 삼가는 것을 칭송하겠습니다. 자, 구업 4가지인데 여기에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그 거짓말로 나오죠. 근데 이제 경전에서 고지아리를 설명하는 거 보면 법정에 불려나가거나 이랬을 때 알면서 모른다 하지 않고 모르면서 안다 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 하지 않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증하지 않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시험적으로 오늘 요번에 적어봤고요. 앞으로 그 거짓말이라는 말하고 이 좀 관계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예를 들어 불투덕 이러면 훔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훔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은 주지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도둑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어떤 강도면의 차이가 있다 할까? 아마도 여기서 이제 위증한다라는 말을 하고 거짓말한다라는 말하고도 그런 측면에서 좀 대비해서 이해할 수는 있을 건데 약간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일단은 경전이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자리에 위증하지 않음을 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자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호의 행위. 나는 스스로도 간탐하지 않고 남에게도 간탐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간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간탐하지 않는 것을 칭송하겠습니다. 스스로도 마음이 악의가 없고 남에게도 악의 없는 마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악의 없음에 동의하고 악의 없음을 칭송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의라고 했지만 이거 진애죠. 진애. 스스로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남에게도 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격려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고 바른 견해를 칭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는 간탐, 진애, 사견, 불탐, 부진, 정견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가지를 앉으면 일단 외우자고요. 그래서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러면서 삼매에 들기 위한 사념조 수행으로 가는 과정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도입으로 삼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내용 하나가 10가지 업 중에 앞에 9가지 업은 사실은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알죠. 5개를 지켜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고 그거를 4가지로 이렇게 상세히 분류해 놨으니까 어떤 행위의 지침을 부처님이 명확히 주셨구나. 요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죠. 만호의 행위 중에서도 간탐이나 진애라고 하는 부분, 보시로서 간탐을 억제하고 자와 비로서 진애는 반드시 분노와 폭력 2가지로 말하니까 요런 거는 우리가 크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요 견해, 나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랬거든, 스스로도. 근데 바른 견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죠. 바른 견해를 갖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견해를 갖겠다라는 말인지 요거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수행하자고 앉았을 때 10업을 쭉 4가지로 쭉 읊고 나서 이제 그 중에 견해란 무엇입니까를 수행 과정에서 이어서 말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우리가 옛날에 한번 봤지만은 10업을 말하면서 요 견해를 씨앗의 비유를 또 했었죠. 그러니까 견해를 씨앗으로 위에 있는 9가지 업이 지어진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되는 그 중요함 때문에 견해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수행 시간마다 10가지 업을 쭉 암송하고는 거기에 이어서 견해라는 것은 바른 견해란 이런 것입니다를 이어서 암송해야 되겠다. 사실은 저 바른 견해가 우리 교재 463페이지에 있어요. 어, 463페이지 보시면 의업중 견해의 정사 이래가지고 그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10업 중에 마지막 그 의업인 거예요. 그 중에 사견이 이렇게 나타났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삼도 없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사견인 거라.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전이 말하는 삿된 견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고?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어려운 얘기잖아요. 요거를 저는 하여간 요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쭉 빨리 원어에다가 뒷면 465페이지까지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요걸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 견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풀어낸 거예요. 네. 요것만 하는데도 이건 하루 수업이 걸리는, 네. 이게 사실은 행위의 씨앗이 되는 견해를 아는 거니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오늘 이제 다시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이거 이제 우리 카페에 요 부분 설명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기회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요 결과만, 그러니까 요렇게 설해진 견해가 구체적,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설명한 결과만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이건 수행할 때마다 외우자는 거니까. 네. 수행할 때마다 외우는 그 문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에 10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지고 분명히죠. 그러면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개는 삶을 보호합니다. 나는 오계를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개라는 것은 나의 삶을 보호해주는 것이잖아. 그러니 나는 오계를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요런 견해를 내가 쌓아가면 그게 저절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날 때 제어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시는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나는 보시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 것입니다.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릅니다. 나는 잘 제어된 행위를 통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삶을 향상하겠습니다. 뭐 설명 필요 없죠. 네. 이런 경이 말하는 그 어려운 문구가 요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찾아냈다라는 과정이 어려웠지. 이제 결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내용은 결론은 명확하죠. 네. 네 번째,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다. 나는 3계 가운데 5갈래로 윤회하는 삶의 현실을 갑니다. 행위를 잘 제어해 높은 하늘에 태어나고 끝내는 존재를 소멸하여 윤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러니까 아까 나왔지만 삿된 견해 중에 뭐가 있냐 하면 화생하는 중생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삿된 견해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이제 주된 내용으로 요 화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일단은 공부했다 치고 화생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화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각할 것이다. 요 얘기죠. 다섯 번째로 이런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보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배워 알고 보아 가르침을 실현할 것입니다. 요 5가지가, 그러니까 이 5가지가 10업에서 사견을 제어한 정견, 요 정견이 가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요걸 풀어놓고는 제가 참으로 중요한 성과를 하나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10악업을 제어해서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향상할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러는데 그 10업 가운데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견해가 삿된 견해가 뭐고 다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러한 견해 가운데 일상의 삶이 사라질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앞에 있는 뭐 죽이지 말자, 불살생하자 이거는 행위 자체를 불살생하는 것으로 실천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네. 그거는 불살생이 뭔지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일이 아닌 거라. 그러나 견해라고 하는 요구는 그러한 행위들을 내가 속으로 아이고 무슨 행위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뭐가 있어 요렇게 견해를 갖고 있으면 죽이지 마 이런다 그러면 남 보기에 좀 부끄러우니까 안 죽이는 척 하지만 저기 가서 안 볼 테니까 어디서 죽일 거 아니에요. 왜? 씨앗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견해라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경전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니카야 공부가 되다 보니까 요 견해가 말하는 바가 5가지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과예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른 견해는 계를 지키자, 보시하자, 어빈과고 요것이 우리 삶의 정교 원리다, 법칙성이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알아서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다. 우리 부처님은 그런 스승이다. 나는 부처님 따라서 잘 살 거다. 요런 5가지가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꼭 잊지 마시려고요. 네. 그런가 하면 바른 견해는 사실은 경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심지어는 정견경에서 바른 견해란 무엇이냐를 설하는 경전도 있을 정도라.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해가지고 경전 암송 대회를 할 입장은 아니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붙잡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한 가지는 우리가 더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6번째 대목이죠. 또한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무상고 무아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 존재에 대한 오해, 즉 상나 과정 때문에 생기는 많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부모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죠.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자라고 하면서 무상고 무아가 바른 견해다. 모든 것이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조건 지어진 거다. 무상고 무아다. 요 부분을 내 가슴에 탁 새기고 살지 않는데 이러한 것이 나의 내면의 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그죠? 올바른 견해로 자리 잡아주지 않는데 내가 삼매를 성취했다 라고 했을 때 어찌 그 상태에서 삼매에 들면 무상고 무아로 보기 마련이야?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우리가 바로 요 부분을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삶의 현실 이래가지고 내 안에 다 받아들여서 아까 속하인 부모님 말씀하신 기득권 그죠? 이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확인해가지고 잘 모르잖아. 그러나 부처님이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라고 알려주셨고 요대로 살면 행복할 거고 반대되는 상나가정적으로 살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요 부분을 딱 내 안에 새겨놓지 않고는 아무리 삼매에 들어도 근거 없이 여실직연한다는 게 되나요? 네.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요 부분을 심지 못한 상태에서 삼매에 들었다 라고 할 때 그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할 수 없다. 왜? 무상고 무아로 못 볼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그게 보이나? 그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른 견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측면은 10업 가운데 씨앗이 되는 바른 견해를 경전이 말하는 것을 5가지로 풀어서 우리가 새겨야 되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이제 참으로 존재의 실상이 무상부무하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내가 가슴에 내 마음에 탁 새기고 그러한 상태에서 산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면 그 삼매가 비로소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되기 때문에 그 삼매에서는 법답게 단맞다 법스럽게 참으로 무상고 무하다라는 그 기준으로 대상을 본다.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실지견까지를 가기 위한 필요한 뭐라 그래야 돼? 요소 이렇게 말하죠. 충분히 설명되죠? 네.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묶음, 작게 설명하면 6가지로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부의 방향이 명확해지겠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그 두 가지 필수품 중에 업을 제어하는 요쪽이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업을 바꾸는 필수품에 토대하여 삼매로 나아가는 필수품도 나는 갖출 것입니다. 아무래도 삼매 성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삼매로 나아가는 필수품이 이제 정념, 8정도의 7번째인 정념이고 산엄초 수행이잖아요. 뭐 각각마다 달리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 신념초 중에 호흡을 보는 일에 일단 이제 기준을 잡자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삼매로 가는 신념초 수행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겠습니다. 아따삐 삼가자노 따띠마 하여 나의 만호를 호흡에 머물게 하면 삼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삼매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결론이죠, 이거? 네. 뭐 여기까지만 이 수행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나요? 요렇게 합니다. 요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내가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수행 전체를 한번 돌아본 거예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염오 이탐하여 마음이 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자의하는 가운데 번뇌의 소멸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청정범행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를 딱 외우고 호흡을 보자 해서 호흡에 딱 자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산엄초 수행이 진행돼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도 삼매를 성취하게 될 건데 이렇게 성취하는 삼매가 바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이어서 여실지견하고 염어이탐 해탈이라는 사마타 수액이 뒤따르고 그 상태에서 신해탈 해가지고 열이자의가 수반되고 그 열이자의 위에서 밑바사나 함으로써 번뇌를 소멸하고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를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요거를 그러니까 요 앞뒷장 요거 만복으로 외우겠죠.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아는 내용을 순서를 잡아주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 한 번 읽는데 5분 더 걸리려나? 10분 안 걸리겠죠? 네, 안 걸리죠. 그러니까 앉으면 일단 그렇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고 한번 쫙 요거 암송하는 가운데 일단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라앉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산엄초 수행 호흡을 보자 라는 부분도 이제 대념적용에 의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호흡을 보는 그 일로 딱 들어가면 이런 상태에서 호흡 보자 라고 하면 시작이 좀 어렵지만 요거 한번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외우면서 이어서 호흡 보자 라고 하면 이미 출발이 안정된 그죠? 고요한 가운데 시작하게 되잖아. 아마도 아주 효과적으로 그죠? 효율적으로 수행이 시작될 거예요. 그 성과가 얼마든지 좀 지나다 보면 우리도 삼매를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것이 이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잖아요. 그죠? 그죠? 분명히
필수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네.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요리자기를 생활화합시다. 요리작의 뭐 그 용어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고요. 근데 요리작의를 실제로 실현하는 일은 굉장히 좀 어렵겠죠. 부처님 경전에서 요리작의 얘기가 몇 번 나타나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밑바시경에서 샤카무니 경까지도 12연기 전체를 단계마다 요리작의를 통해서 태어나는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판사했다. 이렇게 이제 12연기에 설명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기본기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도 열이자의에 의해서 나는 깨달았다. 비구들이요. 그대들도 열이자의에서 깨달아라.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열이자의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또 우리는 그래도 열이자의가 그래도 이해의 측면에서는 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죠. 마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이해가 시간이 가다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공통된 이해로 가겠죠.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라. 이게 사실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찌따의 행위 부분에서 찬다라는 게 있고, 요게 오염돼서 찬다라가 된 것이 양방향성을 가져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도 나가지만 만호에 선행하는 거, 그래서 요게 오염 상태이기 때문에 무명의 요소로서 만호를 붙잡는다. 그러면 비열이자입니다. 요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마음의 메커니즘 아니고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번역서가 됐든 해석서가 됐든 이렇게 좀 찾아봐도 열이자의 비열이자의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자리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시메탈이 성취되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열이자의가. 이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한눈에 보이잖아. 그죠? 한눈에 보여서 요럴 때는 그놈의 라가 탐이라는 놈 때문에 비열이자회 하는 거고, 요것만 떼버리면은 참으로 열이자회 하는 겁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중요해요.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오늘 공부에서는 요즘에 한 가지를 좀 모아보자고요. 다른 견해를 가지고 5가지로 해석을 해봤잖아요. 그 중에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이런 말이 나타났거든. 저처럼 개가 나를 보호하니까 나는 모계를 지킬 거야. 이거 설명이 필요하나요?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자꾸 내가 되뇌이고 그로 인해서 몸과 말의 행위가 오계를 지켜내면 되는 거잖아요. 보시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리라, 향상하리라. 이거 설명이 필요해? 보시라는 게 그런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보시하는 삶을 살자! 라고 자꾸 마음속에 되뇌이다 보면 실제로 나의 삶이 보시를 통해서 간탐 이런 욕심을 억제하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업과 보의 인과관계라는 거야 당연하게 왜 아는 거죠. 업인과 보. 그리고 다 깨달아서 알려주는 스승이 계시다. 이거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참으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런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어렵게 보이죠.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4번째 나오는 것으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이랬거든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요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 땡겨내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른 견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화생하면 첫째 뭐가 생각나나요? 뭐 부처님을 말할 때 사생자국 그래서 그렇죠. 테란스파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의 생명들. 사실은 이게 모든 중생이죠. 모든 중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테란스파야. 태는 뭐죠? 태생. 뭐 그렇죠. 우리 같이 뭐 엄마 뱃속에서 탯줄 끊고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탯줄 끊고 나오는 모든 생명들을 태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생. 난생하면은 뭐 아래서 나오는 거 그죠. 뭐 닭도 그렇고 뭐 사실 설명이 있나? 습생은 뭘까요? 벌레 같은 거 이런 거를 습기에서 생기는 거 말이 좀 서로 다르네. 습한 상태. 아니 이게 이제 말이 서로 다를 때는 간단히 경전을 보면 되죠. 저기 배우기는 배웠는데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사자후에 대한 큰 경이라고 해서 마치마니까야 이게 12번 경이에요. 이 경전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사리푸타요. 이러한 네 갈래 태어남이 있다. 그러니까 사생 얘기죠. 네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 사리푸타요. 난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생명체가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나면 이것을 난생이라고 한다. 알로 태어난다는 것은 알 껍질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태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생명체가 태의 막을 벗고 태어나면 태생이라고 한다. 습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재밌어. 생명체가 썩은 물고기. 그러니까 습생이 뭐 할까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습이라고 한문으로 번역된 요 습자에 너무 묶여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인도에서 아니면 뭐 부처님은 태어나는 그 어떤 현상적인 측면을 이렇게 분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생명체가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에서나 물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면, 이러면 예를 들어서 모기가 물웅덩이에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네. 모기도 따지면 아래서 알에서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난생으로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고 나오나? 뭐 일단은 뭐 껍질 속에 태어났으니까. 그래?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사생 이럴 때 부처님은 요렇게 정의를 해준 거야. 태생 이러면은 태막을 벗고 태어나면 태생이다. 껍질을 깨고 태어나면 난생이다. 그런데 뭐 모기 같은 것도 또는 물고기도 다 물속에서 알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알로 알에서 태어나는 거지 뭐. 그렇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나 물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습생이라고 분류했다 이거야. 개구리도 습생입니다. 개구리도 습생이로 아무래도 다 물에서 태어나니까, 그죠? 뭐 물웅덩이나 연못에서 이랬는데, 글쎄 이거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꽁치는 바다에서 태어나잖아. 바다에서 태어나니까 이거는 습생이 아니고 꽁치 아래에서 태어나니까 난생인가? 그게 모르겠어요. 알에서 태어나서 중간에 애벌레 과정을 거쳐서 매미면 매미, 모기면 모기,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는 그 과정이 다 있잖아요. 예. 그게 파생이네 이제 그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 과정에서 얘기가 이제 남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예, 근데 아니, 그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파생이 많이 주셨잖아 스님이. 내가 아니 지금 이 습생이 알에서 태어나서
애벌레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모기 형태로 바뀌어지고 또 올챙이도 아니 근데 이제 모습으로 아니, 바뀌어지는 무슨 말씀인지 변화가 알겠는데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습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의 어떤 그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운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내릴 텐데 여기에서는 테란스파라는 이 부분을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라 그냥 부처님은 아니 분류야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물질을 이야기할 때 서양과학적으로 말하면 수소, 산소, 뭐 탄소 많잖아요. 이렇게 뭐 원자를 기준으로 물질을 말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인도에서는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수화풍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아니 그냥 이거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분류했어 이 얘기지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란스파라고 하는 태어남도 그냥 부처님은 뭐 이게 뭐 인도에서부터 그랬는지 뭐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물웅덩이나 연못에서라는 게 어디 얼마나 규모인지 몰라도 이 바다에서 태어나는 것은 습생으로 봐야 됩니까? 난생으로 봐야 됩니까? 잘 모르겠고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간 경전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말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거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꽁치가 습생입니까? 난생입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불교 공부합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경전은 습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근데 사실은 태생, 난생, 습생은 그렇게 구분된 것만 우리가 그렇게 구분했어 이렇게 알아들이면 그거 아는데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물웅덩이를 몰라서 물웅덩이에서 태어나는 게 뭔지 모를까 상관없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화생이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지 않는 한 듣도 보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화해에서 태어났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 화생을 바로 요 사자후에 대한 큰 경에서는 사생의 하나로 정의해주고 있다고요. 뭐라고 정의하느냐? 사리푸트요. 화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신들이나 요거는 제가 번역을 제가 밑에서 달리했어. 신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들이나 어떤 인간들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이것이 화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신 그랬어요. 지옥.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 이랬는데 요거는 뭐 제가 볼 때 아기가 직접 거론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아기는 아무래도 좀 죽은 뒤에 좀 벌 받는다? 고생해야 되죠. 그리고 테란스를 말하면 테란스는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 일단 태생에 대표적으로 인간이 있잖아요. 뭐 나머지 짐승들도 있지만 그리고 테란스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달리 말하면 사실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사람과 사람 아닌 눈에 보이는 생명 이거죠. 눈에 보이는 이 생명들을 뭐라 그래요? 뭐 짐승? 축생? 이렇게 말할까? 테란스이라는 것은 인간과 축생이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고 축생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라. 요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삿된 요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화생을 말하면서 신과 죽은 다음에 고통받아야 되는 아기, 지옥 이러면서 또 한 가지로
어떤 인간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경전이 화생이란 무엇냐라고 했을 때 신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들이나 어떤 인간들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이것이 화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그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게 그잖아요.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신, 천상 이렇게 5갈래를 우리가 윤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5에다가 뭔지 모르는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설명되고 있구나. 이렇게 놓고 이제 견해라는 측면에서 보자고요. 만약에 저 은혈부부님 삿된 견해에서 뭐라 그랬냐면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 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 잘못된 견해야 이러셨거든. 삿된 견해가 어떤 견해길래 잘못된 견해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지금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 그러면 무엇가 있다는 거죠? 발생하는 중생이 있다는 소리. 아니지.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는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화생하는 중생이 없으면 윤회를. 있는 건 뭐야? 있는 거.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묻기를 있는 게 뭐냐고 물었거든. 화생하는 중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견해가 사실이라면 그럼 뭐가 있냐고. 인간 축생만 있지. 그렇죠. 그 얘기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는 얘기는 요거 없고 요거 없고 요거 없고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거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견해는 있는 것은 짐승과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예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들 요것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말씀. 뭐 그렇게까지 되겠네. 이건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이런 얘기겠죠. 단멸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봐야 될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잘못된 견해야. 그리고는 뭐 우리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신도 있고 아기도 있고 지옥도 있고 지옥 중생도 있고 뭐 이거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인간들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부처님은 그냥 한마디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화생하는 중생에 대해서 잘 경전이 말해주는 거를 공부 안 하면 그게 뭔데 부처님 그거를 바른 견해라고 할까? 이럴 건데 풀어놓고 보면 간단하잖아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 가지고 눈에 보이는 존재들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천상의 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5 세상을 5도를 윤회한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로 세상이라는 것은 5단계의 윤회하는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조금 더 의미를 하나 보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알기로도 신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늘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하늘 세상은 기본적으로 6개의 6하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뭐 33천이라고도 했죠. 양하천, 적어볼까? 자, 필요 없는 건 이제 지금 6개의 6하늘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왕천, 도리천 또는 33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화다제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6가지의 욕계 하늘이 있는 거예요. 욕계 하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욕자가 예, 마음심자가 붙어있는 요 욕자거든. 요거 까마잖아요. 까마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음과 함께 해서 나를 구성하는 몸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 그것도 있잖아요. 보통 뭐 대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몸 밖에 이러면은 외적인 대상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외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내 거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를 까마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욕계의 6하늘이라는 것은 일단은 하늘세상이에요. 아주 행복한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이지만 한면으로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 하고 싶어. 내 거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내 거라고 마음만 먹으면 내게 돼. 이런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내 거 하고 싶은 게 다 내 거 되면은 행복하지 뭐. 그런 하늘나라지만 일단은 외적인 대상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욕탐 이렇게 말할까? 나가까지 붙여보면 이제 욕탐이 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러니까 몸 밖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는데 그 욕탐하는 것이 인간인 우리보다는 웬만해서는 갖고 싶은 건 다 내 거 되는 이래서 충족도가 높아서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이런 욕계 하늘인데 6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신들의 나라 하늘나라는 금방 그랬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몸이라는 게 있고 요거 물론 이제 합해서 나 또는 존재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각각 외적인 대상 이렇게 말했잖아. 요 외적인 대상 요거는 이제 까마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러한 탐은 내려놨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욕탐분의 성과는 만족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봤죠? 네. 지금 욕계 하늘이라는 것은 이 욕탐의 문제는 잘 모르겠고 성과를 내꺼 하고 싶어! 이러면 내꺼 하니까 성과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잖아요. 인간이 한 100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면은 하늘 사람들은 뭐 1000, 10,000, 이렇게 높은 성과를 거두겠지. 그래서 이제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늘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 대상에 대한 요 까마를 내려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욕탐을 죽이는 거잖아. 근데 그 욕탐 중에 몸에 대한 그래.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욕탐, 분모인 욕탐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의 욕탐을 줄이느냐 하면 여기서 욕탐은 이제 이 하고자 할 욕자의 탐이죠. 찬다라가 중에 요 탐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만큼을 줄였냐 하면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 이 까마라가는 다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욕탐이 남았느냐 하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는 요런 정도의 욕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다 그래도 대상에 대한 욕탐을 다 버렸으니까 분모가 엄청 작아졌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분모가 100이 든 게 10이 됐다 이러면은 성과는 그대로 있어도 만족도는 10배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 상태로 해서 색계라고 하는
하늘 세상이 있는 거야. 하늘나라가. 요거 어디 새끼는 보통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누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욕함을 어디까지 줄이냐면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가 늘 말하기를 만호가 몸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고, 마음이 몸과 함께한 요거를 무슨 나라고 말하지만 이제 공부가 좀 깊어지면 이 마음이라는 내가 몸까지도 사실은 이게 내 거 아닌 줄, 나 아닌 줄, 지금 100년밖에 안 붙어 있는 게 뭘 나라고까 그럼 뭐 이런 표현하자면, 그래서 몸에 대한 욕탐까지도 내려놓는, 표현하자면 분모가 1 아니면 뭐 0.0001, 0은 안 됩니다. 그렇죠. 0은 아직 아니죠. 0은 아직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분모가 줄어드는 만큼 만족도가 커지는 행복이잖아. 그런 상태가 색이라는 물질, 몸까지, 몸에 대한 욕탐까지 내려놨다. 그런 세상이라서 무색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욕계, 색계, 무색계야. 그런데 그러면 인간, 아기, 축생, 지옥이라고 하는 요 세상은 어디에 속하나요? 그래, 욕계죠.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많네. 욕계는 지옥, 축생, 아기, 인간, 하늘, 욕계 6천까지 있고 그 위에 색계, 무색계가 있는 거죠. 자,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를 가지고 첫째로 오도윤회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잖아요. 네. 아, 참으로 내가 업을 잘못 지으면 지옥 가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구나. 내가 업을 잘 지으면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행복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음 세상까지도 연결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나타나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로 우리가 법회 때마다 늘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제 어떤 게 나타났나요? 요게 나타나는 거요. 욕계 6천부터 밑에까지 합해가지고 욕계잖아. 그죠? 그리고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렇게 말하면 요게 뭐죠? 중생으로의 중생세상인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가 나타나죠. 관도부부님이 요 욕탐이 제로로는 못 갑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거는 이 얘기죠. 중생으로의 삶은 제로를 못 간 거예요. 제로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라한된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되지 못한 중생의 삶은, 즉 무색계 하늘에서 행복하다라고 해도 그 행복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분모가 제로 상태는 아니구나. 네. 요게 제로가 되면 이제 해탈에서 벗어난 겁니다.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3계랑. 참 부처님이 이런 면에서는 참 제가 봐도 감탄할 게, 견해를 설명하는 이 상태에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그 한마디 가지고 뭐예요? 오도윤회와 3계라고 하는 세상의 문제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세상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그 한마디가 당연히 인간과 축생밖에 없으니까 새끼 무새끼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나라가 없지. 그리고 인간과 축생밖에 없다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세상이라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삶이 지옥일지 축생일지 악일지 인간일지 하늘 세상일지, 요렇게 행위의 결과, 업에 대한 과 또는 보에 의해서 태어남이 이어진다. 삶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잘 산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가 또한 함께 알려지는구나.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요 몸으로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누가 안 보면 적당히 내 거 해도 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남들 모르게 내 거 하는데 누가 봤어?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놈이 좀 뭐 고생하는 게 뭐 상관이 있어.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3계의 세상에서 5도 윤회하면서 산다라고 하고 이러한 것에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업인 과보라는 법칙성에 의해서 3세를 윤회한다. 지난번에 윤자 못 썼죠? 오늘은 썼어요. 업인 과보 3세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설명이 되니까 이제 잘 산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첫째로는 이 몸 금생에 행복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지금 이 삶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행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배우는 거예요. 불교가 그거 배우는 거지 뭐. 부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나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지만 금생에 내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들을 내가 잘 얻고 싶습니다. 믿음에 토대한 3가지 공덕행을 실천하면 됩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오계, 도시, 수행. 이렇게 말하죠? 그 측면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죽는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 또 이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은 물질이니까 소멸하고 새로운 몸이 생긴다 해도 어쨌든 요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알죠. 연기하는 마음이잖아.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찰나찰나 변해가는 연기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인지 충분히 알죠. 그러나 어쨌든 10년 전에 나를 10년 동안 변했으니까 저건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10년 후에 나를 변할 거니까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10년 후에는 괴로워도 괜찮아. 지금만 잘 살면 돼. 요렇게 말하면 요거 사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면 이제 금생의 행복에 이어서 내생 다음 생에도 행복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업을 지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에 의해서 삶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생에도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업, 행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업이, 이 행위가 다음 생에도 행복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태어남을 보장하는 그러한 행위를 업을 지어야 됩니다. 뭐죠? 어떤 업을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는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는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참 제가 뭘 못해요. 하다 보니 또 벌써 마칠 시간이 돼버렸네. 이렇게 할게요.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끝을 못 내요. 지금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부분을 이제 도입만 해놓고 마칠게요. 이제 그러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큰 틀을 찾았죠. 윤회한다 3계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자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금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화와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정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틀을 봤어요. 근데 아까 화생 이야기를 하면서 요 빨간 글씨로 써놓은 요게 하나 있었거든요. 경전은 신과 지옥과 어떤 인간들과 죽은 다음에 벌을 받아야 되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악이라고 이해를 한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화생을 말했는데 오도윤회를 말하면서 어떤 인간들이라는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네. 그러면 분명히 화생에서 어떤 인간이 있었는데 이 어떤 인간들이 오도윤회의 밖에 있는 뭐 다른 건가? 이렇게 말하면은 오도윤회라고 하는 이 또 큰 기준이 깨지네. 요건 무엇일까? 요걸 알아봐야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요 공부의 어떤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죠. 요 부분은 사실은 경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요. 다만 경전의 몇 군데에서 마누사 요 이제 마누사는 인간이거든요. 아를 붙여서 비인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요런 단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비인간이 침입한다. 비인간, 그러니까 인간 아닌 거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꼭 인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인간인 건 같은데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뭐 그런 걸 말하는지 하여간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나타나냐면 이 비인간이 침입을 해. 침입해서 어떻게 하냐면 걸을 때 같이 걷고 앉을 때 같이 하는 거 잠들 때 같이 하는 거 요거 하나만 보면 귀신들이 한다는 거 빙의한다는 거 하고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만약 그 귀신이라고 불리는 그게 요 아마누사하고 같은 거라면 귀신 걸렸을 때 하여간 귀신이 하는 짓이 그거지 뭐. 딱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사는 거잖아. 경전이 말하는 갈 때 같이 가고 걸을 때 같이 걷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가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일치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그걸 본 거랑 빙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그게 뭐 귀신 너는 그런 거 이렇게 말을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현실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요 현실적인 사건을 우리가 그게 뭐 이렇게 부정하고 넘어가면 불교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라고 말해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그 부분 볼게요. 어떤 인간들이라고 하는 화생 중에 하나 요것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어떤 인간들이 오도윤회의 과정 밖에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경전에서는 어떤 인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 아마누사가 요 화생의 어떤 인간이 맞다면 뭐 우리가 이거를 뭐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 해석이 타당하다면 이 어떤 인간들은 사왕천이라는 하늘나라의 주민들이야. 근데 사왕천이 어디냐면요. 인간 위에 있는 욕계 하늘 중에 가장 아래잖아. 경계를 짓자면 인간 머리 꼭대기에 딱 붙어 있는 바로 위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 위는 이제 신이잖아요. 신 중에 가장 낮은 거요. 근데 요 어떻게 표현하면 인간과 신의 경계 지역에 있는 거지 뭐. 그죠? 사왕천의 주민이라는 게 인간과 신의 경계 지역에 있는 요 존재를 비인간일까 하면 아마누사라고 경전이 표현하고 있는데 요 존재를 만약에 신이라는 쪽에 더 비중을 뒀다면 신 같지도 않은 게 까불어? 이러면 신 대화잖아요. 신 아닌 거 그래서 뭐 비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 아닌 거 신도 아닌 신이라고 야 널 신이라고 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말하는 신답지 못해 신 중에 가장 낮은 거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요거를 뭐 그 현상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인간 바로 위고 신 바로 아래니까 신 같지도 않은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은 우리 오늘 부부로는 태생이잖아. 근데 이 존재들은 어쨌든 화생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인간도 아니고 신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인간 쪽에 가깝다 할 건데 태생이 아니니까 인간이라 할 수도 이런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비인간의 침입 이래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왜 다음 주에 이런 경전을 자세히 보자고요. 사천왕이 그러니까 사왕천의 왕 사천왕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부처님, 우리 사왕천의 주민 중에는 되게 말 안 듣는 흉폭한 놈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 세상에 그 꼬살라 나라의 바세나디 왕의 주민 중에도 보면은 왕의 말 안 듣고 흉포한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왕천에 우리 주민 중에도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고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공격해가지고 걸을 때가 찍었고 이런다는 거예요. 경전이 그거를 다 설명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어떤 인간들을 바로 사왕천의 주민이라고 말하는 아마누사 비인간으로 대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간들이 오도윤회의 밖에 있는 윤회의 법칙을 깨는 게 아니라 사왕천의 주민, 그러니까 사왕천의 신, 어쨌든 인간보다 인중의 신이죠. 그런데 이게 신이라 하기 전에는 이런 그런 존재를 부처님도, 그러니까 사왕천의 왕도 비인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부처님도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인간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공부 다음 주에 거기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요 요 공부는 그래도 좀 재미있죠? 그리고 아니 실제로 또 허교사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해요. 그 사천왕 이렇게 있는 거 그렇죠. 보면 막 이렇게 인간 형상은 낸데 뭐막 달리고 뭐 그거는 이제 동서남북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그 신들이 이제 비인간으로 분류를 한 거죠. 스님 저기 보면 예. 6개 6천에 예. 33천 개인데 예. 개성경제는 28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 28천이라는 것은 하늘이 몇 개 하늘이 쌓여 있느냐 이 얘기고, 요 33천은 동서남북으로 8개씩의 궁전이 있어. 얘들아 가세요? 내일 뵙겠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8개의 성이 있으니까 32개잖아요. 중심에 그 신의 왕이 사는 궁전이 있어. 그래서 33개의 궁전을 가졌다. 그래서 33천이다. 요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도리천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 사왕천과 33천까지를 직업, 땅에 있다, 직업천 이렇게 불러요. 요거 무슨 얘기냐면 뭐 잘 모르지만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잖아. 경전에서 이제 수미산이 있으면 뭐 있고 인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인간 이러면은 사왕천이 있죠. 그리고 도리천인 거야 여기가. 근데 요 도리천이 꼭대기 중심에 궁이 하나 있고 동서남북으로 8개씩이 있고 이래서 32개, 그러니까 33개다 해서 33천 이랬는데 요 도리천과 사왕천은 수미산이라는 땅에 있다 해가지고 네, 땅에 머무는 하늘 직어천이야. 그런가 하면 그 위에 이제 야마천부터 저 무색계까지는 공거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하늘에 떴다. 네, 공간에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거야. 이렇게도 구분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28개 하늘이 있다라는 건 이제 요. 그럼 이제 그 맞습니다. 그럼 28개 안에 하늘이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경종을 28번 치거든요. 저녁에는 이제 지옥, 축생, 악이, 인간 해하고 5개를 더 보태면은
30세, 30이 예. 되니까 33세. 그렇게 지죠.